한 남자가 부부 학교에 등록해서 강의를 받던 중에 강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부부간에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의 고백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재미있는 삼행시를 이루어줬습니다. 사이다라는 삼행시는 사랑의 여보, 이 목숨 다 바쳐서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라고 이렇게 삼행시를 가르쳐 줬으니까 야, 집에 가서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분위기를 잡고 아내한테 여보 내가 삼행시 하나 할 테니까 당신이 운을 좀 떼줘. 뭐라고 떼면 되냐고 하니까 사이다야. 그러니까 아내가 사 하니까 사랑해 여보, 이 하니까 이 목숨 다 바쳐서 당신만을 하고 이렇게 나갔습니다. 근데 부인이 평소에 안 하던 얘기를 남편이 하니까 그만 그 말을 듣다 킥킥대고 웃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멋쓰게져서 다 하니까 그 다음에 한 말은 다 뻥이야. 서로 사랑도 평상시에 고백하고 또 하도록 서로가 이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이 기도 중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어제가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리고 21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이 부부의 날로 이렇게 정해져서 2007년부터 정해져서 오늘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공부를 계속하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한 한 주부가 자기 일상생활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하면서 집안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였고 그는 직장 일에만 매달려 했다. 그는 대부분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도 적지 않았다. 남편을 직장에 완전히 빼앗긴 느낌이었다. 늘 힘들었던 그는 휴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생각이 몹시 강했다.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잠시라도 아이들을 돌봐서 아내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줘야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는 눈치였다. 그로 인해 나는 사실 평일보다 휴일에 마음에 상한 적이 더 많았다. 나는 베스트셀러 한 권을 읽을 여유가 없이 사는데 하루 종일 누워서 재미있는 책을 읽고 있던 남편이 야속해서 짜증을 부린 어느 일요일 오후였다. 남편은 갑자기 화를 폭발하며 내가 집에 와서 책 하나도 못 읽어 하고 소리치면서 읽고 있던 책을 갈기갈기 찢어 던져버린 것이 아닌가. 쉬면서 재충전하고 싶다는 그의 욕구와 휴일에나마 남편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고 싶었던 나의 욕구가 정면으로 충돌하던 충격적인 기억이다. 서로의 삶에 무관심해지고 각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한다고 생각하자 우리 관계는 아무런 윤기도 흐르지 않는 삭막한 관계가 되었다. 별일 아닌 일들에 꼬투리를 잡게 되고 죄책감과 당황함을 느끼게 되고 서로에 대한 용서와 관대함은 사라져갔다. 그런데 이 자매가 자기와 자기 남편을 지도해 주시는 교수님 그 충고로 어제 책을 한 권 냈는데 거기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40을 넘긴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고 동일한 변화가 1년의 시차를 두고 내게도 시작되었다. 이로 인해 우리 부부는 중년의 나이에 주책 없이 신혼기를 맞게 되었다. 아니, 연애 때나 신혼 때도 맛보지 못했던 깊은 사랑과 연합의 즐거움을 알게 된 것이다. 조은숙 씨가 쓴 우리들의 거듭난 결혼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들 부부의 변화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이유를 찾자면 저들은 늘 교회 다니면서 늘 타성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치부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어느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그들은 결단하고 나서 그들에게 이런 변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정의 원리는 과연 무엇인가? 먼저는 가정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잠언서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이 없이 서로의 사랑만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랑이라는 것은 늘 가변적입니다. 인간의 마음처럼 간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때는 저 사람 없이는 못 살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어줘도 전혀 원수 같은 남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던 때는 그래도 가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가정은 깨서는 안 된다. 가정은 서로 이제 평생 함께 붙들고 함께 지켜야 될 가장 귀한 우리 삶의 울타리라고 생각하고 가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중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그 자체가 증발해 버리니까 서로 그토록 철석같이 약속하고 하나님과 하객들 앞에서 서원했던 그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버리고 자기 자존심, 자기 이기심, 자기 욕망에 따라서 아무렇지 않게 가정을 해체시켜 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이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밀레의 만종, 이 만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의 원제는 안젤루스라고 해서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세 가지 신성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부가 함께 저 멀리 저녁놀 예배당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신앙, 믿음의 신성, 두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부부, 가정의 신성, 부부가 하루 종일 열심히 밭에서 일하는 모습 속에서 노동의 신성, 이 세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그럼 이 가정 아주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과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사는 우리들의 사람의 그와 사람 사이 관계를 윤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의 윤리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5장 말씀도 보면 아내들아, 또 남편들아, 또 육장에 가서는 자녀들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5장 22절 그 바로 앞에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인간관계의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되고 우선이 되고 전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를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속에서 모든 인간 관계도 바르게 유지되고 지탱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년 목사가 쓴 바람 불어도 좋다라는 책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는 제목에 이런 글을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10일 그 한여름 막내 젖을 먹이던 도중 아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말을 잃었다. 행동도 멈췄다. 그 병은 우리 부부의 관계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바로 이와 같이 결국 바라지 않던 현실은 우리가 무심코 고백했던 결혼서의 의미를 제대로 가르쳐준다.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배우자에게 헌신하는 것이 언약적인 사랑이다. 간병기간이 길어질수록 꽤 만들어난다. 이런 나에게 바울의 명령이 귓전을 때린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부르심으로 나를 부른다. 힘든 삶을 산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싸우고야 성숙한다. 삶이 아플 때 인격이 가장 빛나는 이유는 어둠과 싸우기 때문이다. 나는 결혼의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유혹하는 것들과 싸워야 한다. 진정으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야 한다. 신실한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내게 큰일이 아니라 병든 아내와 이혼하지 않고
평생도록 살아가는 그것이다. 우리는 자기의 형편과 감정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한번 맺어진 가정의 이 언약까지도 그 별 부담 없이 깨버릴 수 있다는 이런 철학이 지배하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은 그 무엇으로도 나눠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우리들의 가정은 언제 어느 때든 쉽게 와해될 수밖에 없는 사상 누각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편과 아내는 부모를 떠남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오늘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에 아내들이요, 또 25절에 남편들아, 그런데 이제 6장에 가면은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내와 남편의 부부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인 부자의 관계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부부가 하나 될 때 부부가 먼저 이루어짐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부부 없이 부모와 자식이 되어지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31절 말씀에서는 이제 부모와의 관계보다도 부부의 관계가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우선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일이라면 결혼한 이상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제대로 떠나지 않으면 부부는 부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부모의 자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부모에 대한 온전한 효도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자가 결혼하고서도 계속 부모의 도움을 의지하거나 마마모이처럼 늘 부모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면 아내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고, 또 아내가 늘 결혼하고 나서도 친정만 생각하거나 또 지나치게 자식들에게 몰두해가지고 남편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는 온전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으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주어집니다. 여기는 부모도 자식도 서로 배우자보다 더 우선될 수가 없습니다. 조은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한 침대에서 6명이 함께 살아간다. 그 말은 부부 두 사람에다가 남편의 마음에 남아있는 부모, 그리고 자기가 자기 친정 부모를 생각하는 이 부모, 이래서 한 침대에 6명이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벽 편지라는 메일진에 유혜경 씨가 이런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키가 커서 맨 뒤에 앉는 내 아들 놈이 중학교 2학년 봄방학 각 무렵이었다. 공부가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위층에 들던 아들놈이 점점 밖으로 곁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의 손이 크게 다쳐서 돌아왔다. 웬일이냐 화들짝 놀라 묻는 나에게 아이들이랑 장난치다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저녁 무렵 아들의 담임 선생님께서 걸어온 전화는 내 아들이 친구를 때려 어금니가 금이 갔다는 것이다. 아들의 말은 반해서 잘난 척해서 모두 싫어하는 아이와 별일 아닌 일로 시비가 붙었고 담임 선생의 불려가 야단을 맞았단다. 그 후 학교 뒷문 운동장에서 시비를 가리려는데 함께 구경 나온 아이들이 두 아이를 에워쌌고 평소 그 아이한테 유감이 많던 아이들이 야 한번 붙어봐 라고 말하면서 부추겼고 그 아이는 그럼 한 대 맞아줄 테니 끝내자 라고 말했고 내 아들은 너 그럼 정말 때린다 그러면서 한 대 때렸다고 했다. 하는 행동이 웃음밖에 나오지 않지만 내 아들이 이럴 수가. 난 하늘이 무너졌고 자초지종을 돌아본 남편은 길길이 뛰는 나와는 달리 임마 주먹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또 오늘 사정이 어떻게 됐든 가만히 있는 아이를 때린 것은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실망이다 하더구나. 내 아들이 그 친구의 어금니를 다치겠다는 사실이 미안해서 그저 쩔쩔매는 나에게 그 아이의 엄마는 아주 냉정했다. 아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자책감과 무안함으로 울면서 돌아와서는 아들이 미워서 나도 모르게 잔소리를 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큰 돈을 주고 합의를 하고 나서도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배신감, 또 돈도 아깝고 내내 속이 상했다. 그래서 아들에게 잔소리를 하는데 아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려는데 가만히 보고 있던 내 남편이 아들의 뺨을 한 대 때렸다. 큰 사고를 치고 와서도 매 한 대 때리지 않던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야 임마, 내 엄마이기 전에 내 마누라야. 네가 뭔데 나도 무시하지 않는 내 마누라를 우습게 보는 거야. 엉? 남편의 이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소중하고 부모에 대한 효도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까지도 부부가 언제 하나 될 때 진정한 부모에 대한 효도가 가능한 것이고 자녀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가정은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부부간에 누가 더 우월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남편이 더 잘났고 부인이 더 못났다는 이런 얘기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남편에게 리더십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아내들은 이제 잘나고 못나서가 아니라 이제 그 가정을 질서 있게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그 법도에 따라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가정, 직장 등 모든 것에 그 질서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복종의 책임을 진 사람에게 이제 그 지도자에게 권위자에게 복종할 것을 성경은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종의 성서적인 의미는 뭔가? 복종은 먼저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 리더를 세우셨다는 것. 어떤 경우는 남편이 남편다운 행동을 해야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하고 저 사람 말을 듣지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셨다면 그 리더를 인정하고 이제 받들고 따라야 된다는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를 수 있다 없다, 존경할 수 있다 없다를 따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 유익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이 복종은 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종이란 단어는 슈파코란 단어인데 이 말은 멋멋에 아라는 슈퍼라는 말과 잘 듣는다는 뜻의 아쿠란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의 의미는 누구의 아래서 그의 말을 잘 듣는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 대한 존경의 표시요, 그를 지도자로 이제 인정하는 이런 태도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모든 결정권은 지도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여기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종하라고 해서 이제 그 부인은 일절 말을 하지 말라거나 자식은 부모의 뜻에 무조건 이제 아무도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개진하지 말라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부인은 부인 나름대로 얼마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자식은 자식도 부모에게 이런저런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최종 결정은 지도자가 결정을 내리도록 마지막 결정권을 그에게 위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가정에서 이런 질서를 세우고 그리고 그 권위에 복종하게 될 때 가정은 참된 평안과 안정과 질서가 바로 세워질 것입니다. 어느 여성 잡지에 한 목수의 아내가 쓴 수기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밤마다 술 주정이 심한 남편이 아내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미련하니까 자식들도 공부를 못하지, 그러면서 이렇게 아내에게 삿대질을 하곤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아내는 자존심과 그야말로 속이 터지듯 이제 남편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이렇게 타일렀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공부를 잘 못하는 것은 모두 다 엄마 탓이다. 하지만 훌륭한 기술만은 익힐 수 있으니 노력해야 된다. 너 아버지처럼 말이다. 이렇게 타일렀을 때 속에서 끓어오는 어떤 이제 분노가 있었지만 이렇게라도 아버지 권위를 세워줘야
이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이 잘못된 데 빠지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아내는 그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남편을 움직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 말에 복종하는 듯 싶지만 이걸 통해서 오히려 남편을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고 남편을 오히려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가족의 원리는 가정은 책임적인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28절 말씀 보면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한 자는 자기를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어떤 그 권위를 주셨다고 해서 이건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가족들 마음대로 부리라는 이런 의미의 권위는 아닙니다. 오히려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가족을 보호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가족을 위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는 데서 그 권위는 이제 인정될 수 있고 그 권위는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책임질 줄 모른다면 그 권위는 헛된 권위입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가족들을 책임지고 가족들을 보살펴야 될 이런 책임과 역할이 바로 남편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남편의 가정에 그 지도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지도받는 사람은 보호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의 교회를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양떼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하시고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마땅히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저들을 참으로 사랑으로 지키고 보호하며 저들을 이제 위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수술받다가 그만 아예 그 시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소경이 되어가지고도 이제 얼마 후에 그는 계속 나가던 직장을 계속 나가야만 될 처지였습니다. 남편이 얼마 동안을 아내를과 동행하면서 버스에 태워주고 버스에 같이 앉아서 같이 가고 직장 이런 거 내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서로 직장이 멀다 보니까 어느 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제 더 이상 내가 당신과 같이 못 다닐 것 같소. 힘들지만 당신 혼자 한번 다녀보도록 하구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내는 무척 남편에 대한 섭섭함과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남편 두고 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혼자 직장을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때로는 길에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부딪힐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년 정도 혼자 다니다가 한 2년쯤 돼서 이제 제법 혼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을 때 오늘 버스 운전기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아줌마는 복도 많소.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니까 참 당신 남편 대단하오 하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 그는 울음을 터뜨려 말았습니다. 2년 동안 자기 혼자 다닌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동안도 계속 옆에서 지켜주었고 그와 늘 함께 이제 움직이면서 행여나 아내가 다칠까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늘 옆에서 동행하면서 보이지 않게 그를 이제 보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 남편의 권위는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며 가족을 책임지는데 여기에 그 권위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신인철 씨가 쓴 가족과 한 시간이라는 제목에서 그는 모 그룹 계열사의 해외 영업팀 팀장을 일하던 이상국 씨, 이건 가명입니다만은 그 부장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국 부장은 이제 그 부서 회식을 마치고 한 잔 더 하고 싶었지만 부하 직원들의 핑계를 대고 모두 다 가버리자 혹시나 해서 동기들한테 전화를 겁니다. 근데 모두 다 집에서 쉬고 있거나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면서 한 친구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또한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면 되겠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최대한 늦게 들어가려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가 생긴 것은 1년 전부터였습니다. 회사에서 마련한 강좌에서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학원 열심히 보내시지요. 그런데
그런 교육 아무리 시켜봐야 말짱 황입니다. 그 애들이 자라서 여러분께 쇠 빠지게 학원 보내주시고 과외비 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희가 모실 계획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들 학원 하나 더 보낸 대신 늦더라도 함께 저녁 식사를 해보세요. 밥상머리에서 아빠와 자녀가 나누는 대화 속에 학원 하나 더 나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가르침과 배움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거기서 그는 큰 공감을 합니다. 강사의 열변에 취한 그는 즉각 그는 아내한테 전화를 걸어서 앞으로 별 약속 없으면 저녁 식사 꼭 집에서 할 테니 그런 줄 알고 준비해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날 저녁부터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려고 했더니 학원 갈 시간 다 됐다며 식탁에 앉지도 않으려는 큰딸, 식탁에 앉긴 했지만 눈은 제 방 컴퓨터 게임에 꽂혀있는 막내 아들, 어색한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렇게 어색하게 저녁 식사를 하던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이 부장의 귀에 막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엄마 등 뒤에다가 하는 말이 아빠 왜 집에서 밥 먹는데? 예전처럼 그냥 밖에 먹고 들어오면 안 돼? 아무리 철없는 나이라지만 아들 얘기는 이 부장의 가슴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다 잠든 뒤 침실에서 아내가 농담이라고 들려준 얘기가 결정타였습니다. 여보, 요즘 서울대 입학하기 위한 3대 요소가 뭔지 알아요? 뭔데? 할아버지 재력,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이래요. 호호. 농담이라고 한 얘기였지만 이 말은 이 부장에게 아물기 힘든 상처기를 남기게 됩니다. 네, 신철 씨는 이 가족과 한 시간이라는 이 책에서 이어서 김대철이라는 또 이 사람은 가명입니다. 많은 사장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직 식당의 식자재와 주방기기 등을 납품하는 업체의 영업부장이었습니다. 대출받아 식당을 개업했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서 불 꺼진 식당에 손님들이 남기고 간 소주를 모아가지고 이걸 홀짝거리면서 저녁 늦게 이제 홀로 있다가 한숨과 걱정으로 시간을 보내다 늦은 시간에야 이제 집에 들어가 겨우 눈을 붙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으로 가는데 평상시 같으면 독서실에 있어야 될 고2짜리 아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독서실 안 가고 웬일이냐? 이 김 사장의 물음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민 것이 저금 통장이었습니다. 통장 안에는 18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이 김 사장한테는 많은 돈이 아니었지만 막내 아들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 안쪽에는 포스트잇이 한 장 붙어 있었습니다. 제 전 재산입니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빌려드리는 것이니 가게 대박 치시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아빠, 이 돈으로 찌라시도 돌리고 메뉴도 좀 개발하삼. 김 사장의 가슴에서는 뭔가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샘솟았습니다. 그 길로 김 사장은 그가 가졌던 부정적인 마음을 고쳐먹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신의 식당에 처한 문제점과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메뉴를 단순화시키고 단골 고객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동안 이런 노력을 통해서 불과 1년 만에 성공적인 식당 경영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가족이 그저 함께 산다고 해서만 가족이겠습니까? 서로의 아픔도 서로에 대한 배려도 서로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고 같이 짊어질 때 이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두 개의 기관을 들려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해리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는 교회와 가정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회사를 세우셨다는 얘기가 없고 어떤 정당을 세우셨다는 말씀이 없고 어떤 나라를 세웠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은 딱 두 가지, 가정과 교회,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가정과 교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지켜져야만 됩니다. 가정은 아버지의 왕국이고 어머니의 세계이며 아이들의 낙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은 생존 경쟁의 고지를 향해 등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베이스 캠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주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와 권위를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감싸고 책임지는 가운데 우리들의 가정을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가정도 교회도 함께 무너져 가고 있는데 아버지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 앞에 복종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책임지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하는 중에 저희들의 교회가 저희들의 가정이 참된 낙원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